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포도인데 어떤 포도일까요? 자, 이거 거봉같이 생겼죠? 근데 거봉은 더 색깔이 붉죠? 젓갈색이죠? 자, 이거는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입니다. 루비 로망. 그러니까 루비를 꿈꾸는 포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됐어요. 일본에서 14년 동안이나 연구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뭔지. 백화점에서 팔다가 지금은 뭐 잘 안 팝니다. 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 이 루비 로망 포도가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왔을 때 한 송이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송이에 1,000만 원 했었어요. 참 이게 미쳤죠, 그죠? 14년 동안 일본에서 개발을 해나니까 한 송이에 1,0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송이에 100만 원에 팔았어요. 미쳤죠, 그죠? 이거를 100만 원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왜 모를까요? 망했으니까. 지금은 이게 한 송이에 10만 원 합니다. 그것도 비싸죠, 그죠? 온라인으로 사면 6만 원에서 10만 원. 백화점 가면은 팝니다, 이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한 송이에. 지금도 비싸지만은 1,000만 원에 비하면 100배나 싸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용두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 바꿔주세요. 용두삼이가 뭐예요?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해버리는 게 용두삼이죠. 이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0만 원이 되는 그런 용두삼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용두삼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용두삼이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할 때는 뜨겁게 내 목숨을 다 줄 것 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보다도 더 원수가 되는 게 용두삼이 사랑이죠. 그래서 용두삼이의 사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랑의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보통 보면 1년, 2년 사귀다가 한번 헤어지고 그 다음 사귀면 1년도 못 사귀고 그 다음 사귀면 몇 개월도 못 사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용두삼이의 사랑 때문에 사랑 자체를 부정하고 사랑을 나쁜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랑은 용두삼이가 아니라 유종지미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으로 용두삼이 대 유종지미 글을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 다음날 그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분위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제자들이 상 물리고 나니까 싸우네. 내가 대통령을 할 거다. 내가 국무총리를 할 거다. 내가 뭘 할 거다.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컷 잘해줬는데 싸우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그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두삼이의 사랑, 처음에는 목숨도 바칠 정도로 사랑하다가 끝에 가서는 남보다 더 못한 사랑이 아니라 처음보다도 더 좋은, 끝이 좋은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포기할까요?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는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이 사람도 나하고 안 맞네? 안 보면 그만이지. 이 사람도 나하고 안 맞네? 안 보면 그만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안 보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사람을 안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점점 가까워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옛날에는 어디 가면 인사할 사람도 많고, 옛날에는 어디 놀러 갈 때만 점점 전화도 안 오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인사 오는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안 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의 고비가 언제일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을 때가 사랑의 고비예요. 평소에 서로가 좋을 때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 틀어졌을 때, 한번 대판 싸웠을 때, 아유,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 붙잡아야지. 이러면서 가족을, 친구를, 지인을, 아내를, 남편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큰애랑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즘에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저기 안산까지 가야 돼요. 안산대학교.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수업은 10시, 11시에 있지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지키고 서 있었죠. 다나 6시 반이다. 다나 6시 35분이다. 다나 6시 40분이다. 이러고 서 있었어. 그러니까 이놈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앉았으면 씻으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나가고 제가 5분 안에 씻으러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가도 5분 안에 씻으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애들한테 야단을 안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그러지 말걸.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오후가 되니까 저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아빠가 돼가지고 또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빠랑 약속을 해놓고 안 일어나고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도 어떻게 돼요? 나도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서 갔어요. 알아서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놈 못 쓰겠네, 안 되겠네, 이런 고비가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왜 용두사미의 사랑을 하느냐?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나가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 다 떠나고 주변에 나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기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 뺏어 먹을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참아도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지 않고 내 주변이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설명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 여기 사랑 안 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 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끊어지고 유통기한이 줄어들고 용두사미의 사랑이 된다면, 루비 로망 포도같이 1000만 원 하다가 10만 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의 3가지 의미를 이제 영어 번역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예요. 에이스 텔로스. 이건 알 필요가 없고, 이 끝까지 에이스 텔로스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먼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끝까지를 뭐라고 했냐? 우리 똑같아요. unto the end라고 돼 있어요. unto the end. 그러니까 unto는 이제 to랑 똑같거든요. end는 끝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끝까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end 앞에 관사가 더가 붙었어요. 영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죠.
부정관사는 아닙니까? 일반 모든 것에 붙이는 거. 리버 하면은 그냥 여러 강들이잖아요. 근데 더 리버 이러면은 그 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and가 아니고 the end, the end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마음대로 끝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끝,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까지 사랑을 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게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사랑의 끝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난 더 이상 못 참는다. 더 잘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기준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제가 최근에 유튜브 중에서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 캠핑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근데 한 2년을 유럽까지 여행하다가 독일에서 차를 배로 실어가지고 한국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뭘 하느냐? 붕어빵집을 합니다. 붕어빵집을. 한국을 떠날 때는 뭐 직장 그만두고 돈도 많았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 붕어빵집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국 오길 잘했다. 내가 한국에서 다시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날 때는 그때가 그 결정이 최고고 지금 와서 붕어빵집을 해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을 해버리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끝도 내가 정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데까지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가 뭐냐? 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느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떡을 받는 자 중에서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떡을 주는데 가룟 유다한테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안 받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한테 떡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끝까지 기회를 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과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end이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the end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사랑을 하면요, 그 정해놓은 기준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만큼의 넓은 아량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그만 이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3번 용서해주면 되죠? 3번도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7 곱하기 70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용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나 이 사람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 그럴 때가 사랑의 고비입니다.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더 깊고 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핵심은 첫째는 내가 끝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이 사람은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끝을 정하면 계속 그 끝이 짧아지고 같이 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끝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주님이 그만 사랑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끝까지의 의미, 킹 제임스 버전에는 unto the end라고 되어 있는데 NIV라는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 extent of라고 되어 있어요. full extent of. full은 가득하다 말이죠. extent는 범위, 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나 양이 가득할 때까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사랑해라 이 말이죠. 충만히 사랑해라. full extent of. 범위나 양이 충만할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사랑해라. 그게 끝까지 사랑이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양을 정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양을 정합니다. 내가 너하고 1시간 정도만 만날 수 있어. 여보,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각자 통장은 따로 쓰기로 해. 이게 사랑의 양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랑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너랑 30분만 약속했기 때문에 나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 통장을 따로 쓰는 거, 서로가 돈 잘 벌 때는 괜찮죠. 근데 한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뭐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의심이 갈 때, 이럴 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통장을 따로 쓰는 거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가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양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끝까지가 안 되고 용두사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없지만 나보다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보다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 같은 분이죠. 백지수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이끌어주는 백지수표와 같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full extent of, 양이 부족하지 않게 충만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일단 자기가 가진 것으로 치료해 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여관에 옵니다. 여관에서 치료 또 해줍니다. 떠날 때가 됐어요. 자기는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주면서 이 돈 갖고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돌봐줘라. 혹시라도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양을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용두사미의 사랑이 돼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퍼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그냥 주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서 주고 이러는 거. 단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한 100만 원 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쓰지 마시고 힘들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로라도 힘을 내. 그때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바빠요. 근데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거절 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계속 거절하죠. 그럼 그 사람은 옛날에 부탁했던 거 그만큼 계속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생들이나 누구를 만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3시간도 줬고 4시간도 줬고 다 들어줍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난리가 나요. 목사님 지금 빨리 신방 가야 되는데 바쁜데 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냐 그래.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2시간, 3시간 다 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랄을 해야 그 사람이 더 이상 지랄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뭐 사달라고 그럽니다. 뭐 피자 사세요, 떡볶이 사세요. 안 돼. 이러면요 계속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사주고 2번 사주면 미안해서라도 안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양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나한테 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을 정해놓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고마워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full extent of, 양을 정해놓지 않고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으로 사랑하신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끝까지를 어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To its completion. completion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To its completion. 완성될 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완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거처가 어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점이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저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목사를 한다고요? 천국 가서 멸관 받고 잘 살려고, 영원토록 제가 복을 누리려고 목사한다고 그랬죠. 천국은 우리가 가장 편하고 복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해도 천국 와서의 그 온전하고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간에 사랑이 용두사미가 될까요? 사랑의 중간 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중간 모습만 보면 이 사람 보기도 싫죠. 정매미가 떨어지죠. 안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끝모습을 보는 거죠. 끝모습을.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우리가 뭐 아는 어떤 분, 또 우리 부모님, 또는 뭐 TV에 나오는 어떤 분처럼 저렇게 서로가 화목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저런 관계가 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중간에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 생떼지베리의 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사람한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를 만드는 설계도 하고 재료를 줘도 배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거지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다를 상상하게 해주면 된다. 바다를 상상하게 해주면 재료가 없어도 설계도가 없어도 알아서 배를 만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랑의 중간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 안 되겠네. 계속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그 사랑이 용두사미의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to its completion. 그 끝에 완성된 모습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할 때 오늘의 중간된 이 답답하고 이 괴롭고 불만족스러운 사랑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거지 결혼했다고 서로가 죽고 못 산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10년을 싸웠습니다. 10년.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말로 제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학 갔다가 한국 와서 이제 대설교회 사역할 때 새해가 됐는데 여기 아차산에 올라갔었어요. 새해 해돋이를 보러.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싸웠다, 그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그러니까 그래, 잘 지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은 잘 안 싸웁니다, 요즘에는. 왜냐? 우리가 10년을 싸우고 나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걸 서로가 잘 아니까 그런 거를 피해 가려고 하고 내가 맞춰주고 또 이제 싸우고 나면은 빨리 풀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친구도 없거든요. 물론 친구가 있긴 합니다만 잘 안 만나요. 저는 제 친구, 제 연인,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 비서 이런 사람 제 마누라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은 중간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 둘이가 사랑하면서 만들어갈 그 완성된 모습을 볼 때 중간에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누라, 내 남편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챙겨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다 먼저 떠나거나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누라,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의 완성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중간에 그 어려움을, 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나의 완벽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된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1만 스승은 있다.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고 우리 기분 맞춰주고 지식과 정보를 주는 사람은 주변에 널렸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보면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맛집이 어디야? 버스를 어디서 타면 돼? 다 가르쳐 줍니다.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예요?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내 주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변화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사랑은, 변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된다 그랬죠. 내가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내 주변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란 말, 그런 말도 있었죠.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이 쓸모없는 놈. 이런 말 해가면서 사람 대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내 주변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두사미의 사랑을 하면 내 주변에는 나한테 단물만 빨아먹고 떠날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인기를 얻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성공 때문에 마누라 자식도 버리고 인기 때문에 친구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끝이 좋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인기 때문에 사람을 버린 사람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돈을 포기하고 인기를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한 사람의 끝은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인기가,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들을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해라는 사람이 제일 빨리 변할 거예요. 오히려 아, 괜찮아요. 자,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근데 막 싫은 티를 내고 막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이런 사람이 잘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면 변합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뀌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Unto the end. 내가 끝을 정하지 않고 사랑하고 full extent of. 내가 양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하고 to its completion.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끝을 정하지 않고 양을 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며 사랑할 때 더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면 내 주변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끝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정하지 마십시오. 내 이 정도 있으면 됐다. 끝을 정하지 마십시오. 양을 정하지 마십시오. 양을 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끝을 정하지 말고 양을 정하지 말고 지금 모습을 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가 또 6월 21일 날 초청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해도 말도 안 듣고 또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예수님처럼 끝을 정하지 않고 양을 정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6월 21일 날 옵니다. 지금 4, 5, 6, 3개월 남았어요. 3개월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끝을 정하지 않고 양을 정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사랑해 줘 보세요. 속썩이던 그 사람이 제일 빨리 오고 제일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본받아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고 내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